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이라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해 놓은 복음서에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실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납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기적이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언 안에 담긴 의미는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적도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실제로 어떤 이들은 이 기적을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수님의 가치관과 그가 보여주신 삶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굳이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반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이야기, 그분이 하신 이 기적적인 일들이 그저 신학적인 상상이고 혹은 교훈을 강조하기 위한 은유에 불과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 교훈은 될 수 있지만 진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일으키지 못하실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한편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에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적들을 묘사하면서 그 뒤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붙여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쉽게 말해 이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등이 파란색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라는 것이죠. 빨간색이면 뭐죠? 멈추라는 거. 노란색이면요? 빨리 지나가라. 멈춰라. 그럼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색깔이지만 그 색깔 뒤에는 그 색보다 더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기적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얘기하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표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기적이면서 표적인 사건이 있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은 이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말씀의 기갈 때문이었는데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비판했던 것이 뭡니까? 그들의 진심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너무나 타락해서 예배는 화려하고 성대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그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약 400년간 침묵하신 겁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뭘 했을까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신학적인 어떤 행위들을 매우 강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오실 때에 종교적 전문가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거의 주도층이 되어서 그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십계명은 거의 몇백 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억눌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군림하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아닌 심판자였고 감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그분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누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고아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바로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자가 흔들렸다입니다. 창자가 흔들렸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운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참아 볼 수 없고 너무나 애통할 때 이 단장의 고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되어진 종교적 억압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신이신 하나님이 느끼신 고통이 뭐예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생하며 기진하다는 단어도 좀 살펴봅시다. 먼저 고생하다로 번역된 스퀼로는 짓이겨져서 못쓰게 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넝마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넝마가 되었다.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실망에 의해서 그 좌절감에 짓이겨져 버린 영혼, 이것을 바로 고생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진하다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렙토라고 하는데, 이 렙토라는 물건이 막 던져져서 깨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중히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그 백성이 너무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그 영혼들을 소중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마구마구 던지고 다루다가 결국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나버린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이 이렇게 기진하며 고생하는 모습, 그의 영혼이 넝마가 되고 그의 영혼이 산산이 조각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육신이 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흔적이 상실되어져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본인이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인, 즉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 자체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요.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표적, 다시 말해 치유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표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병든 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즉 치유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떤 마음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여는 그 후에라는 시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딱 치고 이 그 후가 도대체 무슨 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그 후라는 것은 앞선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의 사건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의 치유라는 사역이 어떤 심정으로 진행되어지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샘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샘에는 아주 놀라운 치유, 기적과 같은 치유의 전설이 깃들어 있었어요. 요한이 묘사하는 베데스다의 풍경은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로부터 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가 어떤 기적의 전설을 가지고 있냐면 언젠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한번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한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전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이 요한의 기록을 따져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베데스다는 그 이름처럼 자비로 가득 찬 집처럼 보였을까요? 아늑한 집의 모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설에 깃든 기적의 공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깃든 기적의 공식이 뭡니까? 가끔과 먼저의 법칙입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 일어나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샘에 모든 일을 패하고 자리를 잡고 물의 뒤집어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샘의 가장자리에 자리를 펴고 기적을 기다리는 이들은 가망 없는 중병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올가맨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구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뒤집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기적은 가끔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수혜자는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자, 즉 베데스다의 기적은 선착순이었던 거예요. 선착순. 베데스다의 기적을 둘러싸고 있는 가끔과 먼저의 법칙. 이것은 베데스다가 사실 병자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곳의 기적은 물의 뒤집힘을 끈질기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민첩하게 그 물이 뒤집혔을 때 들어가 뛰어들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데스다는 겉으로는 자비와 소망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었지만 그 실제적인 풍경은 잔인함과 절망이라는 단어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샘에 깃든 기적에 대한 전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샘 곁으로 모여든 병자들을 고생하며 기진하게 만든 괴담이었던 겁니다. 전설이 아니라. 역할을 상실한 예배에 대한 대체품이 이러한 끔찍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감기도 오래 알면 힘든데 38년 동안 중병을 앓았으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샘의 기적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만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죠? 아주 단순하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에 대한 병자의 대답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다리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막 기어가는데 누가 퐁당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답은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주님은 뭐라고 물어보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 낫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자는 얼마나 기진하고 고생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넉마가 되고 그의 삶이 얼마나 박살이 났는지 자기의 소원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소원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병자는 뭘 하죠?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푸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푸념조차 들어줬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신세한탄 속에 들어있는 내용, 누구도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푸념에 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소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드리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가 나온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를 지배하고 있던 그 가끔과 먼저의 공식을, 그 잔인함과 절망의 창살을 부셔버리신 겁니다. 거짓 기적을 믿다가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의 병자,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해서 이젠 자기의 소원이 뭔지도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이 넉마와도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의 소원을 대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소원은 이거야. 넌 공감을 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잖니.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이 표적이 되죠.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분임을 인정하게 하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의 치유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그가 치유로 그 백성에게 다가가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은 그 당시에 잘못된 모습처럼 가끔과 먼저가 아니라 항상이었고 누구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치유의 기적들은 그렇게 400년간 거짓 종교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가리워져 있던, 잊혀지고 망각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게 만들었고 그 주님을 통해 드러난 진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에 감격한 이들이 이제 무리를 이루어서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해보죠. 주님은 베데스다를 떠나 자리를 옮기셨고요. 그분을 따라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베데스다에서 있던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병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시면서 고쳐주셨던 거죠.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셨다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뭘 떠올리시냐면 이겁니다. 밑도 끝도 없네 이게 아니라 배고프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을 불러서 그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 제자들을 굉장히 당황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야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일을 멈추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허리를 펴고 이제 퇴근인가 했는데 떡 없냐?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부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거 언제 끝나? 이거 물론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지만 이 끝도 없이 몰려드는 무리를 감당하시는 주님을 보시면서 제자들도 마음 지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배고프겠는데? 빌립한테 얼마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의 답변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빌립은 사실 엄청난 답을 한 겁니다.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계산을 한 거죠. 우리 임원단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떡 먹일 수 있어요. 이렇게 딱 한 겁니다. 3천만 원이 근데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셨던 답은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빌립은 봤지만 떠올리지는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곁에서 기적을 계속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또한 그 시대에 기신하고 고생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건네시는지 사실 이해하지도 못했죠. 그는 그가 경험한 건 그냥 베데스다의 기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더 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적어놓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뭐예요? 기대가 없었다. 난 너가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 이겁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죠. 주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빌립이 오답을 얘기할 걸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실 작정이거든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소원이 뭔지도 몰랐듯이 이 빌립 또한 하나님이 뭘 하실지 생각도 못한 겁니다. 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본 적이 없거든요. 빌립도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떡을 얼마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계산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이겁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를 평생 동안 괴롭혔던 병을 얘기하지 못했듯이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고자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가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떠올리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일하시는 방식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기로 작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니네 상태가 어떤가 한번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 사이에 갑자기 안드레가 등장을 하죠. 안드레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생각하는 뭐 방어 이런 게 아닙니다. 물고기 요만한 거 멸치 5개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간식입니다, 사실은. 근데 안드레는 아마 주님이 먹을 것이 없느냐 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라도 드실 거를 찾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 뭐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신가 고생하셨으니까 이런 거라도 될까 해서 가지고 온 거죠. 주님 말씀하실 때 그걸 찾아서 막 돌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건 겁니다. 뭐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고 예수님이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다. 그분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그냥 올려드린 거죠. 주님, 이 사람들 어차피 다 가야 되는데 주님 고생하셨으니까 이거라도 좀 드십시오. 최선의 것을 드린 겁니다. 그냥. 오병이어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락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어린아이에 도시락이 없었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재료를 얻고자 그것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아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확인하시고자 그 질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허리를 펴시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을 때 이미 주님의 머릿속에는 얘네 밥 좀 먹여야겠다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병이어가 아무런 재료 없이 일어났다면 진짜 기적이었겠죠. 그죠? 그냥 아이의 도시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막 만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막 식물처럼 자라나고 이러면 그게 진짜 기적이죠, 여러분. 성경이 기적을 얘기하고 싶다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더 기적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더 큰 기적이 아니라 참된 표적을 드러내고자 안드레와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당신의 사역에 참여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미련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힐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고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비웃지 아니하시고 그의 최선을 들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시락을 받아든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여기서 앉게 하라로 번역된 아나페세인이라는 건요, 눕거나 기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먹을 때 이렇게 기대거든요. 기대해서 이렇게 편한 자세로 먹거든요. 그런 자세를 취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식사 준비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또 잔디에 또 앉히라 그러셔요. 그래서 푹신푹신한 잔디에 사람들을 앉히고 보니까 5,000명인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성인만 5,000명입니다. 그거는 여자와 아이들은 뺐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을 때 보란 듯이 그 초라한 도시락에 손을 얹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작은 간식거리밖에 안 되는 도시락으로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표적이 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 하나 상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지식은 원래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해서 그 기적을 베푸심에 있어 어리석은 자를 참여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영광 받으셨다. 이것이 오병이어에 담겨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 이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은, 야,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났어가 아니라 어떻게든 응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는 겁니다. 무리를 걸으셨대.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가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 내 심정 가운데 있는 억압과 분노,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쓸리고 밀려서 넉마가 되고 박살내어져 버린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나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셨을 때 나를 꿈꾸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신자는 무엇을 합니까? 장담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나를 좀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소망은 결코 세상의 풍파에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어떠한 소망과 기대가 상실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적을 표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분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믿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 드러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꿈꾸며 그분을 향해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어쩌면 38년 된 병자, 이 큰 무리들이 경험했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기적이 하나님과 닿아 있을 때 그것은 나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